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데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교통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에 물건이 별로 없으면 정리를 안 해도 괜찮지만 물건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일을 하면 되죠. 근데 일이 많아질 때는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책상이나 사무실을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이 많아졌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점점 더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깨끗해져서 아내가 막 올라와서 놀래고 무슨 일 있냐고 전도사님들도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이 많아지니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깔끔하게 이렇게 책도 아주 흐트러짐 없이 딱 정리해 놓고 일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그냥 일하면 되는데요. 교회가 커지면 정리를 잘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정만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뭔가 정리가 필요한 그런 때가 왔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제자가 많아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그냥 사도들의 열정으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그런 한계점에 교회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진심인데요,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매주 새신자들 막 등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포용하고 막 1000명이 모여도 1000명을 비지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00명 모이면 막 다 비지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잘 케어하고 다 양육하고 이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가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교통 정리도 잘해야 교회가 늘어나는 제자들을 잘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거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이 정리를 잘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본질적인 것들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 교통정리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 지금 사도들이 참 잘한 것이 있는데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즉시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구제의 공평성에 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뭔가 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구제를 공정하게 더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때까지는 직접 분배하고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느낄 수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제시했는데요. 자, 이때 사도들은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즉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은 그들이 집중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항상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이 충돌하게 되면 항상 본질적인 일이 손해를 보지 비본질적인 일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일들이 항상 본질적인 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야 본질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자, 이것이 멈춰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심장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멈추면 교회는 사망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비본질적인 일들입니다. 제가 비본질적인 일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일들도 충분히 중요한 일들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비본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본질보다 더 앞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방해하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과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평하게 구제를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일보다 앞서거나 본질적인 일을 방해하거나 본질적인 일보다 더 열정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올해도 풀어야 되는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 센터 문제도 풀어야 되고 장로 투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도 잘 마무리 시켜야 되고 다 중요한 일이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일들이 본질적인 일들을 앞서거나 본질적인 일들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의 교회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셨을까요?
장로 뽑으라고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비전센터 지으라고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또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화시키고 성장시키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잘해야 되지만, 다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일들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일들은 하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올해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양육시켜야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또 믿지 않는 세상에 국내, 해외, 다음 세대, 다민족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신 계명들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양육해라, 서로 사랑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이 본질적인 것이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갈 때 생기는 필요, 디맨드,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장소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건물이 없으면 건물 문제, 장소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건물에 대해서, 모임의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의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풀어야 되지만,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예배를 가지고 고민하고 전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회의하는 시간보다도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질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는 법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도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꼭 필요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오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제 이슈가 오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전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교통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고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수록 이 인간 사회가 커질수록 숙제는 더 많아집니다.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교회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부터 잘 구별해서 본질적인 것들이 멈추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복음을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성장이 멈추지 않고 살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교회에서 양육되고 성장하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역할 분담을 통해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뭔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카드는 사람을 세우자, 역할을 분담시키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구제하고 돈 분배하고 접대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매일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인생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어떤 사람은 아주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아꼈다가 집중해서 쏟아붓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자꾸 뺏기기 때문에 정작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못합니다. 인생이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천재가 별거 아닙니다. 천재는 집중력이 강합니다. 천재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다른 일들을 다 절제하기 때문에 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연예인들 다 챙겨보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 다 쏟아붓고 피곤하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당연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다 쏟아붓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이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에너지 분산이라는 이 문제를 역할 분담이라는 카드로 깔끔하게 교통정리했습니다. 분산되는 에너지를 교회에서 막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라는 지혜를 우리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곳에 에너지가 항상 집중되어 있어서 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투자할수록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7절이 그 사실을 정확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과 정비례합니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왜 더 맡겨주시지 않냐면 말씀이 약해서 그래요. 말씀이 부흥하고 말씀이 흥황하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되고 싶으면 모든 에너지를 말씀과 기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금방 소문나서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투자가 가능하려면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죠. 역할 분담이 안 되면 본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행히도 역할 분담을 잘 해냄으로써 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니까 사도들이 다시 설교하기 시작하고 양육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더 넘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라이스트 찬인 장로교회도 이 말씀에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부흥되면 교회 부흥됩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하려면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이 안 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근데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역할 분담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두 가지인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해냈습니다. 역할 분담을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영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원리와 인격적인 원리가 행정적인 원리보다 앞서는 우선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 잘하는 능력으로 교회에서 일하면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일해야 일을 덜어주는 것이지, 역할 분담을 해주는 것이지, 육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일하면 일을 덜어주고 역할 분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실 때 꼭 이 영적인 원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교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 분담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원리입니다. 세상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능력이 중요하죠. 근데 교회는 행정적인 능력보다 인격적인 원리가 항상 앞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유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죠. 교회는 인격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인격적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3절에서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7 사람들을 사도들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이 뽑게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들이 직접 택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뽑게 했을까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받는, 인정받는, 검증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실 때는 행정적인 원리보다 이 인격적인 원리가 더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인격이 어려운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듭니다.
교회 보십시오. 99%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전부 인간관계 미성숙한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사도들과 같아 봅시다. 교회 99%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맡겨주시고 일들을 맡겨주실 때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역할 분담을 잘해서 교통정리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잘 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인격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역할 분담이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새기고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역할 분담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이 부흥하고, 말씀이 부흥함에 따라서 제자들의 수도 부흥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항상 본질적인 것을 방해받게 됩니다. 본질이 뭐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고 밖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말씀 사역,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본질을 늘 붙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흥황하면은 교회는 부흥하는데요, 말씀에 집중하려면 역할 분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역할 분담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요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되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돼서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되면서 말씀이 흥황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예루살렘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앞으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고 역할 분담을 잘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인격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30년 동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모든 장소에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통정리를 잘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